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제가 인도하고 2부 예배, 11시 예배는 캐나다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허주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군부대 대대가 있으면요, 그 군부대는 철조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유병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초병이 늘 서서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죠. 저는 보초서는 이등병, 보초병이라고 쫄병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대의 대대장이 부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사령부가 있으면 사령관이 그 부대를 이끌어가고 보초병은 보초 위치에 있는 것처럼 항공모함이 있으면 그 항공모함의 사령관이 그 배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처럼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저는 보초병과 같고 아주 그 말단 직원같이 보초 서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이끌어 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늘 그렇게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문제 와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킬 때가 참 아름다운 거죠. 목사는 목사의 위치에, 또 중직자는 중직자의 위치에, 또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 위치에서 충성할 때 참 아름다운데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이 천사는 천사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심부름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부름하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다 그랬는데, 근데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사탄이 되어졌잖아요. 자기 지위를 떠나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위치, 자기 처소, 자기가 해야 될 그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제 갈 길로 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 갈 길로 가는, 사탄에게 잡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로 달려가면 참 쉽죠. 저는 이번 주간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울산 임마누엘교회에서 합숙훈련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제가 점심 먹고 울산까지 달려갈 거예요. 고속도로로 달려가면 쉬운데, 그 고속도로를 벌어두고 비탈길로 산 속에 있는 막 비포장 도로로 이렇게 만약 내려간다면 골병 들고 차도 막 완전히 망가지고 하겠죠.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가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든, 목포를 향해 가든, 호남 고속도로 또 아니면 경부 고속도로, 이 대로로 차가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뚫려 있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대로. 오늘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뻥 뚫려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축구 본다고 아마 굉장할 거예요. 어제 아래 이제 우리나라하고 포르투갈하고 이제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 9시부터 이제 유튜브 녹화를 이제 하자 그래서 11시 좀 축구 하기 전까지 녹화하고 나머지는 축구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카메라를 녹화를 뜨고 이래 하는데, 저는 한 편 뜨고 난 뒤에 넥타이도 갈아매고 또 옷도 갈아입고 와서 이제 또 녹화하고 하는데, 20편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 스태프진들이 목사님 그냥 20편 다 찍어버립시다. 축구를 못 볼 텐데 하니까 축구 뭐 안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어른들이라면 절대 안 될 일이겠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뭐 그냥 이거 휴대폰으로 지금 점수 어떻게 되는 거 보면서 그냥 다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찍어 20편 다 찍었어요. 찍고 나니까 그래 다 찍고 난 뒤에 이제 올라 TV를 보니까 연장전 그 뭐죠? 조금 한 5분 6분 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황희찬이 한 골 넣는 거 그걸 제가 봤어요. 봤는데 참 우리나라 잘했고 32강에만 월드컵 나간 팀들이 32개 나라인데 32강에 들었다는 것도 잘한 건데 16강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축구를 봐야 되는 그 시간에 그걸 접어두고 유튜브를 찍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더 중요시하고 찍어야 된다고 우리 참 스태프진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 그냥 뭐 찍는다고 해서 그냥 바로 방송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편집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막을 달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튜브 팀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세계 4위로 지금 화면 나오죠. 세계 4위로 올라선 한국의 국가 브랜드 파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기사를 보니까요. 10월 27일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합훈련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발표하는 가운데 그 중에 상위권의 39개 나라를 발표하는 가운데 1등이 미국이고 두 번째가 영국이고 세 번째 독일이고 네 번째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제치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전 세계 가운데 세계 4위로 올랐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남북한 통일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다면 뭐 탑의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인구가 많은데 월드컵 한번 본선에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왜 복음 전해야 되는 선교 사명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첫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갈로안의 첫 번째로 대로가 열리는 자입니다. 대로가 열리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뻥 뚫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요. 1절에 보면 이 84편 1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교회당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래요. 성전,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신약에는 교회당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약할 정도로 시간만 나면 교회에 가서 머물고 싶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고. 어제 저는 이제 협력 전도사님들 모시고 한 달 전에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다녀왔는데 이천에 가면 라비라드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용계의 전설이죠. 이상일 씨.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패션 디자이너로 출발했다가 파리에 가서 미용사가 돼서 명동에다가 압구정동에다가 70년도에 헤어뉴스를 이렇게 뭐 미장원 할 때 헤어뉴스라고 해가지고요. 그 라비라드 그 1층에 딱 미술관 들어가면 캡슐 머리카락을 잘라 캡슐에 다 넣어서 이름을 딱 해놨는데 그게 막 얼마나 신성일 어맹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내로라는 사람 전부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보관해 캡슐에 넣어가지고 쫙 해놨어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미술을 그려가지고 화가로서 미술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부부가 세계 최고급 호텔에 가서도 며칠 있어보고 1년에 최소한 4번 이상 간대요. 저 아프리카에 그 마사이족들이 소똥으로 집을 지어놓은 그런 데 가서도 며칠 동안 잠을 자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 영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영감 얻어서 지어놓은 곳이니까 우리 가볼만 하잖아요. 우리 현재 동사님 다 가서 식사하고 또 미술관 돌아보면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궁정을 사모해서 세약하고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서는 참새도 제비도 집을 짓고 이렇게 새 한 마리도 소중하게 보이는 거. 어제 그렇게 아침에 이제 우리 갔다가 저녁에 어두워져서 왔는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직자 가운데 성탄 트리 한다고요. 오늘 저녁 늦게 왔는데 그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일을 봉사를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 참 귀한 일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주의 집에 새 한 마리도 귀하게 보이는 거. 참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죠. 4절에 주의 일하는 자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집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들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됩니다. 왜? 불신자하고 싸워야 되고, 불신자들 악령이 충만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본주의에서 근무 술수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고 더 얻어야 우리가 이 사탄 마귀에 잡힌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교회에서 하루가 더 하나님 보시기 귀하다는 거죠. 세상의 1000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1시간이 소중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갈로 안에 두 번째로 성전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문제, 사건, 힘들 때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요.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죄로 저주받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염소가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드리는데 이 비둘기가 죽습니다. 그 피가 그 사람 죄를 속해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희생제사, 피제사를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어요. 이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마다
이 양처럼, 이 비둘기처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구약 시대는 제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 남기시고 숨을 거두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과 저주와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냈어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절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계실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졌다 얘기 듣고 물을 떠다 부어라 떠다 주라 지시하고 명령자가 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맛이 나오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서 나오냐, 물떠온 하인들을 아는데 연회장을 모르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손님으로 계시지 마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명령자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명령함처럼 순종할게요, 이렇게 될 때 창조의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갈라니 세 번째로 예배와 기도와 사명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안 되어지고 예배가 실패된다, 굉장히 문제가 올 겁니다. 사탄은 그걸 알거든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배당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장소로 돼야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거기서 장사를 하고 돈을 바꿔주면서 고리대금 받고 강도의 굴허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교회당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후대들이 세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뜰이요, 이방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뜰이고,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받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장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대로가 열리고 소통이 되는 사람입니다. 소통. 첫째, 갈라니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라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되려고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자 중에 하나 같다, 절대 답이 없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봐 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사탄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이겨주겠다. 모든 문들이 그리스도가 바른 고백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고백된 사람에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복음만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오직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모세 율법이 더 강조되거나 엘리야 신비가 더 강조되면 어렵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한데 거기에 응답이 오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산이라.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뭐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뭐 큰 자다 하고 또 요한은 내가 예수님 사랑 제일 많이 받으니까 내가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어린 아기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늘나라의 천국에서 큰 자다 했거든요. 어린 아기의 특징이 뭐죠? 뭐 순수하고 깨를 부를 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린 아이는 특징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병도 누가 물려줘야 돼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돼요? 어린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머리카락 하나 시계 끊기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는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갈란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목회자와 소통되는 자가 대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참 그 산업을 해가지고요, 천막 깃는 요즘 말로 하면 건축을 했는데 바울 사도 선교를 몽땅 다 책임을 져버린 거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하지 않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 그랬어요. 뭐 바울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는 거죠. 참 귀한 동력, 그 사람을 바울은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의 눈물을 보기를 원한다, 뭐 끌어안고 울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눈물이 통했다는 거예요. 서러우면 눈물일까요? 우리가 뭐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데 감옥에나 갇히고 매난 맞고 너무 억울하다 서러우면 눈물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 매맞기를 수천 번 맞았는데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복음과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탄에 잡혀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알고 저들을 바라볼 때 언약에 눈물이 있지 않냐, 한이 있지 않냐, 언약이 통하는 눈물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통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통하는 사람, 눈물이 통하는 사람은요, 회의 안 해도 만나면 확 통해요. 이 언약이 안 통하는 사람 아무리 몇 시간 얘기해도 안 통해요. 왜? 사상이 다르니까. 눈물이 통했다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막 웃으면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있죠. 웃으면 젊어지고 뭐 엔돌핀도 많이 나고 좋겠죠. 그래서 웃음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이 계세요.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교회 와서 그냥 웃다가 그냥 돌아가면, 진짜 내가 죽으면서 내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이래 하는 사람이 막 웃는 데 갖다 바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한이 있는 곳에, 저 북한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선교 때문에 생명을 바쳐 눈물이 있는 곳에 바칠 수 있는 거지 웃고 다니는데 바치겠습니까? 눈물이 통한다 그랬어요. 언약이 통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통한다는 거예요. 인생 목표가 통한다는 거죠. 철학이 통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철학이 통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과 소통되는 자가 대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데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발풀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의 특징, 빛의 특징이 뭐예요? 소리 없이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을 내고요. 생선 잡아가지고 소금 치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김장 많이 하는 김장철인데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지 아니하면 금방 썩어버려요. 소금물에 절이니까 안 썩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 좀 좋은 거, 너무 뭔가 비밀 있는가, 뭔가 좋은 거 같고 내가 막 상담해보고 싶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돼요. 저 사람은 너무 악해. 교회 가려고 했더니 저 사람 교회 중직자래.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이래 되면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불신자들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불신자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불신자들 볼 때 저 사람 진짜 참 귀하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네. 이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7명의 중직자를 뽑을 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대로를 수축하라 그랬어요. 대로가 열린 사람, 대로를 수축하라. 대로를 길을 닦으라는 거죠. 자, 갈라는 첫 번째로 큰 길을 닦으라 그랬어요. 이사야 62장 10절로 12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대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 교회는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불신자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있다가 초청합니다. 불신자들이지만 성탄절 날은 교회 한번 가봤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면 그날은 이거 강대상 다 없애버리고 바로 대표 기도하고 난 뒤에 청년들이 성극을 합니다. 식스도어라 그래서 6개의 문인데요. 대학을 마치고 사회를 향해 달려나가는 친구가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술 친구를 만나 술을 계속 마셔 막 너무 술에 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방탕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정신 차리고 달려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도박에 깊이 빠져서 패가망신하는 거죠.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세 번째 문에서 네 번째 문에 정신 차리고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잘 됐는데 잘 되고 나니까 이제 더 거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섯 번째 마약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폐인같이 됐는데 여섯 번째 문에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굿하고 빌고 막 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가 답을 얻어가는 그 초대받아 온 사람이 연극을 딱 보면서 저게 내 문제는 이렇게 딱 되도록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신자가 와서 보면서 그리고 난 뒤에 그 선거가 끝나면 제가 나와서 복음이 뭔지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지 운명사적 팔자가 뭔지 제가 여러 가지 증거를 들어서 그날 오신 사람들은 거의 다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만드는
성탄절 새생명 축제입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도, 저 사람 꼭 전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12월 25일 오셔서 데리고 오셔서 선물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도 대상자 있으면 그날 꼭 데리고 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대로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로가 막혀 있는 사람.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막혀버린대요.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재벌 아들이고 하지만, 재벌이지만 또 정치인은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죄를 지으니까 감옥에 갇혀버린 것처럼, 다 단절돼 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문제 걸려버리면 소통이 안 되고 단절돼 버린 거죠. 이사야 10편 66편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 짓기 위해서 돈 달라 하나님 안 주신대요. 빌립보 3장 18절에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갈로하는 세 번째로 우리는 파수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이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다시 말하면 네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나온다, 그 말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 사명,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기도하라.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대요.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내 주변에 막 예수 믿지 않고 믿다가 낙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보로 다니고 이런 사람들, 그냥 너는 종교가 다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을 기도를 해라. 기도의 파수꾼은 너를 세웠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라.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파수꾼이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순수한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7절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순수하면 참 좋아요. 간사하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간사한 사람 되면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 거죠. 이 나다나엘이 순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순진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계시면 순수해져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로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백부장이죠.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나온 사람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군인이죠.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백부장,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요. 자기 신하가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데 그 장로들 두세 명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사람을 얼른 보내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같이 바쁘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많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 집에 이 작은 일로 오시면 되겠습니까?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고 내 위에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풍병자 데려오라 하면 데려가고 오겠고 가라 하면 가겠고 주님 명령 여기 오시지 않 주님은 말씀만 해도 낫지 않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했. 예수님께서 참 이 사람 믿음이 귀하구나.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한 번도 난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방이 로마 사람인데 군인인데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최고의 믿음 가진 사람이, 대로가 열린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대로가 열린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시키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져야 된다 했거든요. 시온의 대로, 시온에는 교회, 구약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참새 한 마리, 제비 한 마리 있는 것도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대로가 열려서 소통이 되어지고 눈물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는 대로가 열린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대로가 막혀있고 소통이 안 되어지고 꽉 막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대로가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성전을 향하여 대로가 열려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의 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소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영혼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